작은 일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착한 일을 하고 후대까지 망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보고만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237 치유 서밋 한다고 언약을 우리가 잡았는데, 입으로만 237 5천 정도 치유 서밋을 외치고 들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응답 없는 구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237 5천 정도 치유받은 대상들을 보내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감당할 가슴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왔던 237 치유 대상자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해서 버리는 거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도가 한 200명, 300명 됐다가 2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그것도 20명이 남은 게 일할 수 있는 대상이 20명이 아니라 노인만 20명이 남아서 말 많고 탈 많고 막 이러는데 궁금해서 왜 세계복음하고 다락방이고 복음이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재정과 중직자들은 교육부를 잘 되는 부서만 지원을 해요. 사람이 몇 안 되는 부서는 예배실도 없고 자체도 예배실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경비도 지원이 안 되고 예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경비는 뭐 이제 사역자도 카드 긁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배 때마다 이사해야 되고 교사도 교육자도 안 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이제 쓸만하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년부는 서로가 상처받고 싸우고 헐뜯고 울고 이 방에서 쑥덕 저 방에서 쑥덕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방마다 기도하고 복음 나누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쑥덕쑥덕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진짜 인생 풍파 다 겪고 즐기고 즐긴 노인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을 이제 가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이나 중직자들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담당 교육자가 사역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시키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랩런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여집사님 하나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같이 해도 되냐고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중고등부를 혼자 사역자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다 떠나갔는데 혼자서 그 부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자리가 별로 없는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훈련시키고 교사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워서 담당 부서에 부장으로 세웠어요. 이분은 부장 권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부장 권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자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으니까 마음껏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재정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괜찮고 예배실이 없으면 막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막 둘이서 공간을 만들어갖고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유초등부, 장년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우리 기도로 시작한 것이. 그래서 우리 부서 아이들은 훈련시켜서 유아부의 교사로 쓰게 하고
또 대학 부서와 연계해서 멘토로 맺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둘이 기도하니까 전도했는데, 교도하고 전도했는데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안학교에는 나부터 성격이 좀 대단해요. 우리 세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헐뜯는 게 아니라 성격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편안하게 치유받고 쉴 수 있을까? 우리 성격들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과연 237 치유받은 사람들 서밋 한 명을 보내줬을 때 준비가 되었나? 또 100명을 보냈을 때 얼마만큼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을까요? 가을이면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하게 되는데 준비해야 돼요. 지난번 성전 뺄 때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다 버렸거든요. 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다 버리고 새 부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정신적, 마음, 생활 이 모든 것이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또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그릇이길래 무엇을 잘했길래 대형 교회가 됐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백운기 목사님이 저희 캠프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계실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데 안 계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임마누엘 교회는 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안 무너진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황 목사님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안 무너지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복음이 완전해서 안 무너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백운기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으로든 복음으로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속에 성도들과 중직자가 채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이고 답이 맞아요. 그러나 계속 어렵고 계속 가난하면 그것은 영적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부터 그들이 몰려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돼서 못 보내시는 거면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면 상처 주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이 다분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이 아닌 틀린 것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어린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쓰레기장에 화장실에 버리고 도망하다가 CCTV에 찍혀서 잡혀서 범죄자가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키울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스템이나 경제가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능력이 없고 이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배 성공하고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배 때 헐레벌떡 지각하고 빼먹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언약을 못 잡아요. 일찍 와서 그날 받은 말씀 구절을 찾아보고 찬양도 확인해보고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인들을 보면 예배 축복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막 이런 위인들도 가끔 듣게 되거든요. 근데 축복 받은 것만 우리는 듣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따라 하려고를 안 해요. 축복 받은 것만 그것만 갈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받아야 돼.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찾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못 잡았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잡았는지 포럼해봐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에 되도록이면 사당보다는 포럼을 해야 돼요. 주일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우는 예배, 종교생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종교생활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교회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고 배운 대로 나옵니다.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랩런트에게 바른 것,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관, 바른 헌금관, 바른 세계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없어도 고생하지 않도록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우리는 자녀가 다 컸는데, 이런 분 계신가요? 교회 안에 어린 랩런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우고 기른 것밖에 안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유모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식을 키우면서 돈도 벌었겠죠. 자신이 한 일이 출애굽과 연결되었어요. 또 하나는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나요? 아까운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나요? 만들면 돼요. 마음이 거기에 없어서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보다 복음보다 먼저인 것은 본업과 부업이 뒤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노예된 이유와 울부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한 팔로 해방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가르치면 눈이 방황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과거에 안 가르친 기독교인 중직자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전부 방학 중이고 휴학 중이고 편입 중이고 전부 쉬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다른 종교로 개종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을 살리고 지나가는 객을 살리고 고아를 돌보고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후대를 살리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세계화시키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을 대면 예배를 준비했나요? 모든 성도가 원리스 되어져서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호등되지 않고 하는 사람만 하다가 지쳐서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마음으로 경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막 중심에서 움직이고 해막 중심에서 생활하고 그 언약대로 장막에서 그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언약궤에 돌비,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강단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강단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받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 생명으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니까 아직도 우리 목사님 이빨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유 목사님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셨고 우리 목사님도 개척교회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없는 게 있어요. 유 목사님은 있고 우리 목사님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은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몸빼 입은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밤새 기도하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껏 2, 3, 7, 5천 정도 치유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건국대, 서강대, 모든 대학의 전문인과 237 미션홈이 열려야 합니다.
세원역 성도의 사업자는 RUTC가 세워졌다는 응답이 여기저기서 들려야 돼요. 100년의 응답 편집하고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그럴 준비해야 합니다. 안 되면 놓치게 돼요. 그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은 남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준비할 세원학교의 성도와 성도님들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이 2, 3 질문을 크게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어서 경제와 또 하나님 237을 품고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마음의 준비, 경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